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찾으셨을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샬롬. 지난 한 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보내는 매일매일 되었나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 언제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한 달째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또한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 매주 말씀드리고 있었지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보다는 겉으로는 나아진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인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결국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는 사람들. 근데 사도 바울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보았어요. 그의 지식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그의 짐작으로 때려 맞힌 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오늘의 말씀 기록하면서 그의 모든 삶을 걸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했던 거예요. 함께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마저도 말씀을 겉으로는 읽으면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글자로만 보면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현대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이기주의로 가득 차고 있어요. 개인주의로 가득 차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함께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 저도 설교 때 자주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라는 거에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14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무시해라 이런 말일까요? 그들과 말도 섞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정말 인성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싶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나랑 친구로도 지내면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정확히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들 이 말조차 말에서만 끝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해요. 말씀을 읽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로 세상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세상은 예수님과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지려고 해도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의 가치관 또는
세상의 가치관. 이 둘 중에 하나만 우리의 삶의 가치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불처럼. 물과 불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죠. 한 자리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너무하다, 이거 차별 아닌가, 지들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폄하를 해봤자 죄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닐 거야 라고 해서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 그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함께 16절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해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 앞에서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둘기를 팝니다. 쬐끄만 병아리들을 팔아요. 팔아요. 재물을 사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신 거예요. 왜 분노하셨을까? 그냥 성전이 더러워 보여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렇게 들어오고 닥털 날리고 먼지 날리고 동전 짤랑짤랑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것에 분노하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말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인돼요. 내 자신이 주인되는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세상에 나를 맡기는 것이 훨씬 편해요. 훨씬 재미있어 보여요. 훨씬 좋아 보여요.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가만히 누워있는 게 마음 한편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눕고 나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덜 우울합니다. 덜 피곤해요. 덜 힘들어요. 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리. 내 머리로가 아니라, 내 지식으로도가 아니라, 내 힘, 내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지식에서, 내 머리에서, 내가 삶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들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출발한다? 나만으로는 생길 수 없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별된 삶,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쉽게 말씀드릴게요.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도 있지, 세상의 가치관이. 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뜻 잠깐 따를 수도 있지 뭐.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회개하면 돼. 그것이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구별된 삶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깨끗하다. 나 남들보다 비교적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 매일 말씀 읽으니까, 나 매일 기도하니까, 내가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니까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보이려고 겉으로 치장을 해도, 나를 높이려고 해도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순간, 내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겉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아, 예배 때 만났는데 얼굴이 평안하시네요. 잘 지내시죠? 예, 평안합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안은 과연 어떨까?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있는 그 상인들로 가득 찬 더러운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경고하십니다. 그거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세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삼성교회 학생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수천 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말했던 14절 말씀, 우리가 어려운 말씀으로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세상에 대해서 안티처럼 살아가라. 세상을 왕따시키며 살아가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혼자서 네 잘난 맛에 살아가라. 넌 예수님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네 혼자 잘난 맛에 살아가라. 이 말씀도 아니에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과 반대로 믿는 자들과 함께 세상을 품으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믿는 자들을 배척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세상을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품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들에서 수십 번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사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남들 앞에 더 경건하게 보이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좀 더 높임을 받는 거, 내가 교회에서 전도사의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내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세상 앞에 나를 이렇게 저렇게 꾸미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나의 모습을 더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목숨, 내 삶, 전반적인 모든 일과 관련된 것일지라고 해도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 내가 알아서 챙겨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내 목숨을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과연 세상에 대해서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 세상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며 바라보고 있을까요? 구별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구별된 삶. 근데 우리는 말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경건한 삶이 기본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어쩌면 우리가 가장 지키기 싫어하는 것, 가장 지키기 힘들어하는 것, 꺼림칙한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기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뉴스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답지 않은 삶, 더 이상 삶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중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속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기도 하며 어쩌면 여러분들 중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먼저 경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밖에 없는 삶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밖에 없으신가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인가요? 내가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만큼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덕분에 얼마나 성공했다, 내가 하나님 덕분에 이만큼 잘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 삶의 가치관, 그리고 내 삶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돈, 소유,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쉽게 여러분에게 전하기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이 간단한 질문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이미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극과 극을 달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라는 말씀 같아 보이면서도 세상을 품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말씀이면서도 과연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처럼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무시받고 차별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커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이러한 거 다 감수하고 세상에서 난 버림받으며 살아가겠소. 처음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어서 고난이 많으니까 우리가 잘 참고 살아가보자,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보자,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나아갈 것이 있어요. 바로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랑,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사냐는 질문. 우리는 그 질문을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색을 최대한 숨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언젠가 찾아올 그 질문,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냐?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사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돈이 많을 때도, 내가 잘 나갈 때도,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도, 내가 가진 것이 정말 하나도 없은 순간들에도, 삶의 의지를 완전히 우리가 잃어버린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순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나요? 나는 왜 지금 이곳에 있을까요? 여러분 왜 지금 이곳에 있을까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또한 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멋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원하신 절대적 가치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가운데 언제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욕심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품으며 함께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회가 사람의 모임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대신 모임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하시면서 봉헌 시간 가지고